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샬롬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이번엔 추석 명절이었는데 가족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사님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뭔가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걸 살 때? 혹은 시험을 아주 잘 봐서 반에서 1, 2등 했을 때? 혹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죠. 모두가 다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고 행복이 뭘까? 진짜 참된 행복이 뭘까라고 고민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인생을 그 의미를 두고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예수님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비슷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 앞부분, 가장 첫 부분을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8번을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사님과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령,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려 하는 그 가난한 마음, 여기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디에 기대고 여러분은 살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께 기대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댈 때 너희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었어요? 가장 최근에 울었던 기억이 언제예요? 요즘 시대는 점점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픈 일을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런데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애통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온유하다라는 말에는 약간 오해가 있죠. 요즘은 온유한 사람 그러면 약간 바보 같은 사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사람, 화 잘 안 내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적토마 같은 아주 건강한 말이, 힘이 넘치는 말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주인 옆에, 고삐를 잡고 있는 그 주인 옆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 실력이 없거나 유하고 그냥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또 자신의 능력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멘토님들 모두 온유한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인다라는 말, 요즘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세상을 보면 부조리가 많이 있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긍휼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뭔가 어려움은 없을까라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죠. 근데 그 채워져 있는 것들이 한번 청결한지,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죠. 화평케 하는 건 너무 멋진 일이에요.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간에서 평화롭게 만들고 어떤 다툼이나 어떤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해시키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던 마음들이나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졌던 사람들이 화평케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주님께서 주신 화평이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요즘 우리가 쉽지 않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를 전파하는데 앞장서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몇몇 건강하지 않은 단체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하면
드는 생각들을 그냥 일반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복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말들, 또 우리가 또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그 핍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행복과 예수님이 오늘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어떻게 다가왔는지 전사님이 궁금하네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들 참된 행복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러 왔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또 갖지 못한 허상을 쫓아서, 그리고 100년, 200년 혹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고, 때로는 그것을 움켜쥐고, 때로는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너무 다른 개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이 뭔지,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건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다를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의 가치관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을 네가 정말 누리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참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학생들, 우리 멘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우리 멘토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미션 둘,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 가장 행복했던 일을 남목사님 또는 박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